바울 쓰신 훑어보기, 오늘은 빌립보서를 함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비교적 짧은 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장의 짧은 서신이지만 저도 한번 스쿨버서 하는 중에 이제 엊그저께 한번 읽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다시 읽고 또 한 번 읽고 한 3번을 읽었는데 이것이 짧다고 해서 얕볼 것이 아니라 바울 쓰시는 역시 바울 선생님은 그 깊이와 높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그 넓이를 다 청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여기 이제 바울이 이 사도권 문제에 대한 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권 문제를 전혀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도권 문제가 아니라도 다른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 문제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 문제 하면은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바울이 5번을 맞았다. 뭐 다른 고생 배 타면서 막 죽을 고비도 넘기고 했지만, 야, 이거는 한 번 40에 39대를 그냥 때린다 그래가지고 살짝 장난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힘껏 내리쳐가지고 아마 내리칠 때도 그것도 어떤 기구로 내리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한 번 맞으면은 만신창이가 됐을 텐데, 그것을 5번 맞으면서도 뭐 자기가 맞으면서 반항을 했다거나 왜 죄 없는 나를 이렇게 하느냐, 뭐 로마에 고소했다가, 이 정도 하면은 내가 로마 황제 앞에 나가,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 고소하면은 갈 수 있는데, 바울이 고소한 거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만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해가지고 호송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고, 다른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은 것으로는 저 같으면은 한 10대 맞아도 당장에 그냥 수해버리고, 이 수많은 미국에서 신앙 좋다시는 분도 그 정도 하면은 당장 수할 텐데, 바울은 그런 걸로 안 했다는 걸로 했지만, 유대인과는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으려는 것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에 4장에 언급하고 있는 돈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고린도를 갔을 때에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이제 추방당한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해보니, 유대인들이 막 안에서 서로 막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예수에 대한 어떤 견해 차이를 싸우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글라우디오가 AD 49년에 그 이전에 글라우디오가 일찍 40년 초반에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49년에 다 쫓아내버리고 한 5년 동안, 글라우디오가 죽은 것이 AD 한 54년 정도 되는데 그 5년 동안 다 쫓아내버리게 되는데, 그때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천막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이렇게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는 자기에게 재정적으로 후원했다는 것을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영수증 비슷한 답장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을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3가지 외에 또 다른 주저리 얘기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저는 잘 빠지기 때문에, 저는 보통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 기본이 1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통 30분에 이걸 끝내야 되는데 딱 정해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카메라 앞에 제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다가 메모지로 지금 1번, 2번, 3번 딱 적어놓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1번 남바원 사도권 문제. 이 사도권은 앞에 고린도 전후서
설명드리면서 이 사도권이 얼마나 바울이 완전히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 열받아 가지고 거기에 서신은 4번이 있었고 방문은 3번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2번인데 나머지를 보면 얼마나 바울이 그것 때문에 열받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얼마나 바울이 영적으로 팍 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은 로마서 같은 우리의 불후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 문제를 빌립보 교회에는 전혀 쓰지를 않고 있다. 그것이 너무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각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개척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갔다가 2차 갈 때 한번 둘러보자가 바나바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바나바 때문에 이제 안 돼가지고 거기서 헤어지고 나서 마가 요한도 그냥 팍 못 간다 그렇게 해버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간 지역에, 아마도 이제 사도행전이나 쭉 기록을 보면 에베소서를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나중에 보면 3년을 그 에베소서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두란노에서 거의 2년 가까이 사역하면 1년 6개월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있었고, 또 그쪽 에베소에 각별한 애정을 기울였던 것을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를 가려고 막 온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헤매면서 간 데가 바로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근데 밤에 딱 이렇게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유럽에서 한 사람이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에게해가 밑에 쭉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서 들어와 해가지고 거기로 2차 전도 여행 때에 환상을 보고 들어간 곳이 바로, 그것이 이 유럽의 첫 번 타자 넘버원이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도 유대교 회당을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당이 없어가지고 간 데가 바로 이제 강가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만난 사람이 루디아 자주장사, 퍼펄 자주장사인데, 이 루디아 자주장사는 그냥 일반 보따리 장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자주색을 하려면 황제를 비롯한 아주 고관들이 그 옷을 입기 때문에,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거기 에게해 북쪽에 있는 것이고 그 강을 끼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주 국제 무역상 정도를 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 강에서 이제 배에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유럽 남부와 북아프리카 그리고 지금의 중동 모든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 그런 지대에서 고관들이 입는 그러한 옷감 장사, 이 퍼플 재료를 원료를 얻으려면 이제 뭐 고동 같은 데서 한 그것을 1000개를 잡아야 거기에서 겨우 옷감 한 벌을 염색할 수 있는 염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그러한 부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그런 짝을 루디오가 하고 있었다. 루디아 자주장사. 그래서 또 특별히 이제 그 로마에서 전역한 군인들, 장군들,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있는 동네였지 않냐. 그런 이유 때문인지 유대인들은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하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바울이 또 보면은 유대인 문제 때문에 많은 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그런 문제도 생겼지만, 사도권 문제에 있어서만은 특별히 태클을 걸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유대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은, 바울이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이것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이제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3장 2절에 보시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해서 손할례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는 바울이 자신들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손할례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물론 이제 뭐 딱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대인이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기록들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시인하지 않는 대표적인 그 바로 그룹이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4장 2절에 보시면은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들도 그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예수에 대한. 바울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아주 독특한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그것을 몇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독특한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유대인들을 비롯한 일반 교인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자신들에게 메시아, 그 구원자가 또 율법을 이렇게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유대인 그 문제는 바울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언급하지 않을지라도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얘기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문제냐면은 바로 돈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그 세를 내면서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전에 뭐 고린도 지역이라든지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든지 빌립보 지역에서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머무르면서 있을 수가 있었고, 고린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뭐 직장에 있었든지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는 자신이 세를 내면서 어떤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들었던 그 빌립보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줬다는 그러한 내용이 이 마지막에 기록이 됐습니다. 바울도 돈 문제는 지금 마지막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마지막 4장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쭉 기록하면서 4장 10절에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삭이 납니다 하면서 돈 문제를 얘기하는데, 삭이 난다는 말은 무엇일까? 이것은 뒤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16절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때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렇게 뭐 하루 안에 이렇게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뭐 한 반나절 안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후원을 하지 않았을까. 한 번, 두 번이라고 이제 두 번을 영어로는 twice라고 하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뭐 여러 번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 번 좀 형편이 되니까 형편되는 대로 여러 번 후원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누구 편으로 보냈냐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와가지고 바울의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나아가지고 기적적으로 거의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아가지고 다시 너희한테 보낸다. 그래서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가슴을 쓸어내려야 돼, 내리는 그러한 아주 경험을 자기가 뭐 죽는 건 앞에는 내가 뭐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나 죽어도 좋고 살아있는 것은 너희 열매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된다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후원을 하고 보낸 사람이 바울하고 같이 있다가 같이 갔더니 그냥 죽어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을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바울도 자기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갔다는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18절에 보시면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돈 잘 받았다는 이제 영수증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앞에는 이런 후원이 있지만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재밌는 말을 하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시면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인용할 때는 야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알았다.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 바울이 이거를 쓸 때는 빌립보 교회 후원을 받았을 때 이것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도 보시면은 15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후원 안 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거의 뭐 20년 이상 이렇게 교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기 뉴욕까지 와서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서 같이 뭔가 이렇게 언론이나 방송국이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다 만나봤는데 전부 다 머릿속에 자기 교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는 꺼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같이 이제 여기 뭐 기자 협의회 같은 걸 시작해 보려고 했다가 또 그것도 다 결국 돈이구나. 그래서 한 두 번 오바이트 하고 나서 한 두 번 모였다가 그냥 다 하지를 않았는데 그렇지만 바울에게서도 보면 역시 후원이라는 그 문제는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었을까? 그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제가 요 앞에 이제 묵상하면서 보게 되면은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이게 내려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묵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하는 말이 내 재산의 절반을 이렇게 뚝 떼어서 드리겠다.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구원이 너에게 이 집안에 이르렀다. 너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너 있는 재산을 몽땅 팔아서 청년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왜 삭개오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하고 또 그걸 안 받겠다는 말도 안 하고 삭개오가 주는 것은 그 마음을 아니까 정말 진실된 그 마음을 감사히 받아서 뭐 지금으로 하면은 뭐 거의 집 그 정도 있으면 지금 시세로 몇백만 불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중에 절반을 떼서 한 100만 불 정도를 예수님 그 같이 다니는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케어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제자들이 그 돈을 받았지 않았을까? 뭐 가룟 유다가 맡았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구원이 이르를 정도로 굉장한 돈에 대한 것을 돈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보고 그것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후원을 해주는데 내가 이것을 해주면은 뭔가 이것을 해달라든지 그런 의도가 있는 돈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네 모든 걸 다 내놔라 하니까
그 재산이 많아가지고 못 내놓고 갔는데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그런 돈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에 있으면은 삭개오처럼 절반을 떼준다든지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 바울의 사도를 충분히 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의 재물은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에바브로디도가 준 그 돈의 헌금이. 그래서 그런 후원금은 이렇게 받아 정확한 어떤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하고 유대인들도 보면은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것이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이게 오락가락 해가지고 하나님이 준 건지 아닌지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했던 행동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가졌던 그러한 태도나 그 마음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앞으로 이제 앞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면서 앞으로 이제 무슬림 지역과 유대교의 영향이 있는 그런 뭐 미국도 유대교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지역을 화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이제 쓰게 되는데 그 돈이 돈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그것도 구별을 하지 못하면은 좀 곤란하다.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복음의 진보가 있어가지고 에게해의 그런 문명권에서 바울이 지중해 문명권을 바라보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지평도 좀 넓혀져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슬람은 저 뭐 사탄의 자식이라든지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어디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슬림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리고 유대인 형제들을 감싸 안으면서 그것을 같이 화해시켜야 될 그런 역할에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 앞에 일주일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뉴욕에서 스쿨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에스코트가 아주 독실한 무슬림이고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제가 픽업하는 아이는 유대인 학교를 지금 가기 때문에 유대인 아이를 2명, 3명, 어떤 때는 2명, 어떤 때는 3명 주로 물론 이제 장애인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태우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저는 기독교인 그리고 무슬림과 유대인들을 하면서 이렇게 벨트 파크웨이의 대서양의 그 해안을 쫙 다니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야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할 지금 차 안에 기독교와 무슬림과 유대인이 같이 지금 이렇게 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주기 위해서인가. 제가 이 라우트라고 그러는데 이 라우트를 선택한 것도 앞에 다른 라우트였는데 그 다른 라우트를 또 뽑기를 이제 두 군데서 뽑기를 하다가 제가 다른 라우트를 이제 제가 선택한 순서가 돼가지고 라우트를 뽑고 나서 갔는데 전화가 다시 와가지고 다른 데서 뽑은 사람이 먼저 제 라우트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뽑아라. 그래서 뽑고 하다가 후보를 한 7번을 정했는데 7번 맨 마지막에 이 라우트가 돼가지고 뭔가 그때부터 왜 그랬을까라는 뭔가 뜻이 있는 것인가 그런 기도를 해오는 중에 지금 보니까 유대인 지역을 돌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다니는 지역이 매일 아침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정통 주의시가 있는 그 지역에서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이제 사람을 아침마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이제 답을 얻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울 쓰시는 복음서를 지금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슬람을 바라보는 유대인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가톨릭을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교리나 신학 체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바울은 분명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빌, 골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그 옥중 서신을 쓰면서 옥에서 기도하면서 썼겠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때 받았던 그 마음을 받아서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한반도 한국 교회들에게,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는 성령의 교훈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바울의 이제 사도권 문제,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문제는 마지막에 이래야 되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지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돈 문제 관련해서 화폐 시스템이 지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의 과정 중에 가장 중심에는 달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달러 시스템도 이제 변해가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폐 가운데 금도 있고, 요즘에 문제되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새로운 달러를 대신할, 그리고 대체할, 달러와 함께 갈 여러 가지 이제 달러,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블락화가, 세계가 블락화가 되면서 화폐도 이제 여러 가지 화폐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새로운 변화의 돈 문제에 대한 생각들도 우리가 지금 새롭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는 돈이 필요하며 이 돈이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록 우리가 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협소해 보이는 것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은 놀랍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으로 변해간다는 그 사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